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네. 예.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셔서 또 귀한 교회 오게 하시고, 또 이재훈 목사님 뵈면서 예전에도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주실 때 또 되게 감사하게 됐고요. 지난주는 조금 어색하긴 했는데 오늘 보니까 너무 이렇게 열정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일어나서 찬양을 한 것 같아요. 또 새로운 마음도 있고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셨고, 2부에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또 아까 그 PPT를 주시는데 일부러 아마 준비하신 잘 모르겠지만 또 많은 걸 좀 이렇게 또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고민이 있죠. 우리가 뭐가 고민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물어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물어보는 자에게 그럼 어떻죠? 여러분에게 누가 물어봐야 돼요. 아멘? 그렇죠? 여러분이 누가 야, 너는 왜 뭐 때문에 그래? 그렇죠? 그래야 대답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그렇죠? 오늘 오전에 일부 강단 말씀 들으면서 저는 그 찬양이 하나 떠올랐어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에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성경을 근거로 볼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렇죠?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을 저는 아까 찬양이 떠올랐어요. 찬송가 505장인가요?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복음을 잘 모를 때는 제일 지루한 게 찬양하는 시간이었거든요. 복음을 잘 모를 때 예배가 지겹지만 특별히 지루한 게 찬양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복음의 충격을 받고 나니까 찬양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막 전도를 하자, 교회 채우자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사랑을 압니까? 그 사랑을 알려면 우리는 증거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현장에 전달됩니다.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그렇죠?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저와 여러분의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의 속에는 다른 게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너에게 있는 그게 뭐냐? 그것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그랬습니다. 저는 아까 되게 이해가 되는 게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도 똑같았어요, 사실은.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전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누구한테 예수 믿으라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요. 왜? 창피했어요. 얘기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고등학교 때 뭐 종교 주사라는데 손들더라고요. 뭐 불교, 기독교 손드는데 기독교였는데 저는 순진해서 들었거든요. 저 혼자 딱 들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 저만 교회 다니진 않겠죠. 그것도 안 들어요. 제가 너무 늘 창피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고등학교 때 고2 때 중고등부 회장이 됐습니다. 중고등부 회장이 돼서 어쨌든 감투를 썼죠. 근데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밥을 먹잖아요. 근데 뭐 친구들하고 이렇게 친한 친구들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데 친구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 야, 너도 교회 다녀? 그러더라고요. 제가 교회 회장이었거든요. 예, 예. 그 충격에 저도 약간 충격이 됐어요 그날. 그리고 제가 이제 다짐을 했어요. 아 그래 나도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하고 이제 제 나름대로 결단하고 뭘 했냐. 결단하고 전도를 한 게 아니고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점심 밥을 펴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밥 먹을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늘 같이 불신자처럼 먹던 제가 갑자기 밥상을 펴놓고 기도를 하니까 옆에 친구들이 약간 놀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이러더라고. 너 뭐해? 그럴 때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무슨 안 들은 척하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 날도 또 기도를 했어요. 친구들이 어색한 거예요, 이게 너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장난을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다 기도를 한데 뭐냐, 제 도시락을 열더라고요, 누가. 장난치는 거예요. 야, 내가 먹을 거야. 그건 전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제 나름대로는 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걸 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한 몇 달을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되게 기억이 나요. 그 야간 자율학습이잖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저녁에 늦게까지 공부를 하는데 친구가요. 한주석이라는 친구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제 옆에 딱 앉는 거예요. 그러더니 야 쳐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야 물어보자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처음으로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냐면 제가 교회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뭘 보니까 이렇게 약간 들어보니까 뭐냐 자기가 교회를 가고 싶다. 근데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솔직히 한 번도 전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전도를 이렇게 하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요.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걸 보여준 분이 저한테 없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해줄 말이 하나도 없더라. 딱 진짜 황당한 말 하나 있어요. 가까운 교회 가면 돼. 진짜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었어요. 여러분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성경에 이렇게 항상 준비해.
전 되게 감사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어, 그 한번 그런 걸 느꼈어요. 그 제가 성지순례라고 하잖아요. 대학교 이렇게 신학대학 졸업할 때 성지순례라는 걸 갔는데 여러분 아시는 이제 피라미드가 있는 나라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 예, 이집트란 나라를 처음 한번 가봤습니다. 가서 이렇게 가서 이제 신학 그 뭐죠 이렇게 뭐 돌아다니고 막 구경을 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참 웃기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그 이집트의 수도가 카이로라는 데잖아요. 이렇게 꽤 큰 대로변에 앞 이게 호텔에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가만히 보니까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제 전 세계를 다니다 보니까 그런 나라가 꽤 있던데 그때만 해도 그런 걸 처음 봤거든요. 뭘 봤냐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제가 얼핏 봐도 한 6차선 아니면 8차선 되는 도로예요. 상당히 큰 도로인데 가만히 보니까 아무리 봐도 뭐가 없냐 횡단보도가 없는 거예요. 횡단보도가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며칠 있었는데 건너편에 건너갈 일이 생긴 거예요. 건너편에 가서 뭘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봤거든요. 어떻게 건너나. 저는 지하도가 있나. 지하도도 없어요. 사람들을 봤어요. 이렇게 사람들 보니까 어떻게 하냐. 뛰어다녀요. 어. 6차선, 8차선 되는 도로를요. 횡단보도도 없는데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럼 저도 뭐 해야 돼요? 네, 뛰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뛰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딱 뛰는데 좀 막 이렇게 하면서 차가 막 오길래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람이 오면 좀 쓸 줄 알았어요. 예. 이게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도 사람이 오면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똑같은 속도로 그대로 달려오더라고요. 그날 천국 갈 뻔했거든요, 제가. 야, 근데요, 막 보니까 너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뭐 앞에 조그만 도로야 그냥 뭐 건너면 되는데 여기서 저희가 보이지도 않는 도로를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사람들. 너무 놀랬죠. 그래갖고 제가 이제 관광 가이드가 오셔갖고 이렇게 하길래 제가 물어 여기는 왜 횡단보도가 없냐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예, 사람들이 많이 죽는데요. 예, 그래서 아 그래 많이 죽겠죠. 그러겠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었어요. 많이 죽는데 한마디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인샬라 그런데요. 그게 뭐냐 주의 뜻이다 신의 뜻이다. 참 어이가 없더라고. 그리고 제가 가만히 또 보니까 이제 며칠 동안 이제 카이로를 돌아다니는데 가만히 보니까 또 없는 게 많아요 이 나라는. 가만히 보니까 뭐가 없냐면 자동차를 보는데 여러분 충격을 좀 받았어요. 자동차가 뭐가 없냐 사이드 미러가 없어요. 운전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사이드 미러 있잖아요, 맞죠? 사이드 미러가 옵션이에요. 예, 옛날이고 좀 벌써 오래됐으니까. 그래갖고요, 제가 보니까 위험하잖아요, 맞죠? 운전하시는 분 알겠지만 사이드 미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옆에서 오는 차를 못 보거든요, 맞죠? 그래서 또 물어봤죠. 사고가 많이 날까요, 안 날까요? 많이 나겠죠. 근데 뭐라 그럴까요? 또 사고가 나면 예, 신의 뜻인 거예요, 인샬라. 그런데 제가 왜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어, 이집트에서 살고 있는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게 이상한 줄 몰라요. 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렇게 설명해 보고 싶어요. 다른 세계를 보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전도라는 세계를 보면 다른 세계가 보입니다. 저는 감사하게 대학생 때 전도 한 명도 못했던 제가 충격을 받고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저의 인생을 너무 많이 바꿔놨습니다. 저는 그전에는 제가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수천 명의 수만 명의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전도를 많이 했다 얘기 아닙니다. 똑같아요. 저는 그때 그 이집트에서 그 사람들 보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못 보면 모르는 거예요. 똑같이요. 성경 들고 앉아 있어도요. 못 보는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성경만 뭘 얘기합니까? 영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뭐 우리가 같이 힘내서 전도합시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걸 봐야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세계복음 하고 싶잖아요. 근데 못 하잖아요, 사실은. 저는요 예전에 러시아에서 메시지를 막 하고 있는데 러시아 그 통역자가 쓰고 현지인이 막 메시지를 듣는데 제가 그걸 딱 느꼈어요. 메시지를 하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제가 거기 있더라고요. 저 때문에 대만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때문에 미얀마 사람이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땅 끝까지. 그렇죠? 전도라는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다른 건 몰라도요. 저는 이건 확실하게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저도 똑같았다니까요.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였어요. 교회가 왜? 해줄 말이 할 만도 없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렇죠? 저는 그랬거든요. 왜? 전도를 가르쳐주는 분도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어릴 때부터 수련회도 안 빠지고 부흥회도 다 참석하면서 교회를 다녔는데 저한테 전도를 보여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예배 빠지지 말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렇죠? 그것만 배웠어요. 감사하게 어느 날 제가 기도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나중에 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텐데 물론 얼마나 알겠습니까만 제가 어느 날 아주 큰 문제를 만났어요. 너무 중요한 문제를 만나서 모든 게 무너지는 그 시간에 제가 어느 날 뭘 알기 시작했냐? 기도가 뭔지를 하나님께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인생을 또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저는 목사님의 말씀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복음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복음 뭐냐? 나의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의 모든 흑암과 재앙이 무너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왜? 복음은 예수 믿자 교회 다니자 이게 아니에요. 내 모든 과거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이 거기 있을 수 없는데 여러분도 꼭 똑같이 거기서 망했어야 되는데 나왔잖아요. 그렇죠? 흑암의 권세에서 너를 건져내셨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왜? 이게 전도거든요. 전도는 이 사람 예수 믿었다 눈물 난다 그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붙잡혀왔던 흑암과 멸망과 저주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한테 조금만 좋은 일해도 그 사람 너무 감사해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이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는 일을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는요, 뭐 우리 목사님도 알지만 저희 아버님이 군인학교에다 목회를 하셨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버님 막 개척하셔갖고 하는데 막 너무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드냐?
저 대학 때 진짜 어느 정도 힘들었냐면요. 밥을 먹기가 힘들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 어린 제가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좀 죄송합니다. 재수없게 그러더라고요. 너도 목사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모르는 소리를. 저는 어릴 때부터 무슨 기도냐, 하나님 목사 안 되게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왜 무섭더라고. 혹시 어른들은 야 너도 목사, 그 말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는. 예. 어쨌든 됐습니다. 목사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런 제가요 복음의 충격을 받고 전도하면서 그걸 하나 알게 됐어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걸 진짜 알게 됐어요. 저는요 감사하게 뭐냐, 내가 목사가 된다고 신학교를 가지 않았어요. 전도가 너무 좋고 사람이 살아나는데 제대로 도와야 되니까 신학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냥 말씀이 아니잖아요. 아까 우리 이재용 목사님도 말씀에 간증하시죠. 여러분 제일 엄청난 게 설교고 제일 의미 없는 게 설교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하죠? 막 이상한 얘기하면 야 설교하지 마 그러잖아요. 그게 설교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뭐냐, 또 이 설교가요 사람을 살리기도 해요. 그렇죠? 분명한 건 뭐냐, 다른 세계를 보면 바뀝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다른 세계를 보면 달라져 버려요. 그걸 보고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도 있고 소련도 있고 우크라이나도 있고 일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왔다고 얘기해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하루도 아니고 40일간 이걸 설명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이걸 정말 받은 사람들에게 뭐가 일어나냐?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에게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갔는데 한 주간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지? 왜? 여러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바뀐 걸 가장 누가 하냐?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 하죠? 물어봐요. 물어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누가 물어보겠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전도를 알면서요 희한한 일들을 많이 보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저는 옛날에는요 하나님 나와 함께 있다 그렇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제 대학생 때부터 본격적으로 전도 운동하기 시작했거든요. 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똑같은 전데 그리스도의 충격을 받고 나니까 사람을 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니까요 막 이렇게 뭐랄까 막 이렇게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사람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제일 와닿은 말이 있었어요. 전도했더니 좋다 이게 아니었어요. 와닿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설교에서 들었는데 저는 안 믿어졌어요. 안 믿어졌다니까요. 죄송합니다. 나가면 아무 힘 없잖아요. 전요 교회당에서는 아멘 잘했는데 못 나가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어요. 근데요 바뀌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진짜 재밌어요. 이게요, 희한해요. 그리고 저는요, 제가 기도에 대한 답을 얻기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지기 시작했어요. 전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막 이게 저 장로님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나 막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 근데 이제 알았어. 왜 그런지 알았어요. 왜? 기도가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회 다닐 때는 내가 막 목사님 힘들게 해야지 막 기도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겠어요? 내가 응답 못 받고 막 우리 자녀들한테도 하나님 안 살아계신 거 보여줘야지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잘하고 싶어요. 맞죠? 마음은 세계복음화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걸로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렇죠? 뭐요? 딱 이제 내 영이 이렇게 세팅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말씀과 기도와 전도라는 걸로. 그럼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제 지금까지도 많은 축복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아름다운 교회를 빛의 성전으로 바꾸실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세요. 그렇죠? 여러분 현장에 있던 불신자가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을 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 남편이 왜 이렇게 안 믿을까요? 이사야 60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두움이 막고 있다 그랬어요. 막고 있어서 그래요. 그럼 왜 못 살립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얼마 전에.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거 우리가. 그렇죠? 이 빛을 발하란 말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누가 그러더라고. 막 자기는 너무 직장 생활하는 게 힘들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막 자기가 빛을 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막 일찍 가서 막 청소 남들보다 많이 하고 막 남들이 다 더럽혀놓은 쓰레기 자기가 청소하면서 빛을 발해야지 한대요. 그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빛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 빛이 왔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보면 첫 번째로 오늘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시작해야 될 게 뭐냐? 원래 내가 누구냐 이거죠.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제 저기 서울에 있는 좀 큰 교회에서 좀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래갖고 사역을 하러 갔는데 이제 신방을 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신방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끝나고 나니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아들을 좀 만나달라는 거예요. 이분이요 아주 어렵게 살아요. 남편도 돌아가시고 본인도 막 중병으로 시달리는데 애 둘을 키운단 말이에요. 얼마나 잘 키우고 싶겠어요. 근데 이 애들 둘이 완전 엉망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아들을 좀 마침 아들이 이제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면서 들어봤더니 중학생인데 학교를 안 다니는 거예요. 중학생인데 학교를 안 가. 그리고 뭐 하냐? 얘가 하는 게 뭐냐?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고 막 사고 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 갔는데 보니까 오후 5시 간데 뭐냐? 한밤중이야. 다 침을 흘리고 막 자더라고요. 남자애들 여자애들 한 5명이 막 자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뭐 불도 켜고 좀 깨웠어요. 잠깐만 일어나 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어쨌든 그래도 애들이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한 5명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해 줘야 될까요, 애들한테?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웃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그 아이들 앉혀놓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참 좋겠다. 그랬어요. 저를 보더라고. 너는 참 좋겠다. 그랬어요. 얘들이 왜? 그런 눈빛이에요. 너네 마음대로 살잖아. 너네 하고 싶은 대로 살지. 학교도 안 가고 오후 5시에 주무시고. 그렇죠. 돈 없으면 뭐하냐. 자판기 깨갖고 돈 꺼내고. 너네 참 행복하겠다. 너네 마음대로 살잖아.
행복해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요, 두 명이 울더라고요. 너네 왜 힘든 줄 아니? 원래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니네가 이렇게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야. 지금도 기억이 나요. 막 울더라고요. 처음 들어봤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가자, 예수 믿자,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너를 찾아야 돼. 그래서 안 행복한 거야. 학교 안 가는데 안 행복하잖아요. 지는 마음대로 살잖아요. 맞죠? 하고 할지 안 할지 다 하고 살아요. 근데 뭐는 없어요? 사실 행복하지 않아요. 왜? 원래 내 모습이 아니거든.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 너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저는 어릴 때 그랬어요. 교회 다녀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뭐 우리 교회 가자, 그게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하고 함께 해야 돼.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예요. 왜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물고기는 어디 살아야 돼요? 예, 아시잖아요. 저 어릴 때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아버지랑 낚시 갔거든요. 우럭 낚시 좀 이렇게 신기한 게 있어요. 당연한 건데 우럭이 안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안 나오려고 그래. 왜 안 나오려고 그럴까요? 나오면 죽거든요. 우럭도 알아요. 머리가 나빠도. 맞죠? 여기서 나오면 안 된다는 걸 내가 안다니까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어요. 나무는요. 그럼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애인 생겼다, 사랑하는 사람 있다 그러면 뭐죠? 우리 꽃집 가잖아요. 다 꽃, 막 장미꽃. 근데 정확히 하면 뭐냐? 죽은 거예요. 맞죠? 이미 생명에서 분리돼 버렸 거예요. 나무가 땅에서 뽑히면 죽은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어디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 얘기하고 당신 어디 있어야 돼? 집에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집 밖에 나오면 죽으세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자기는 땅에 있어야 된대요. 그럼 비행기 타면 죽으세요? 그랬더니 안 그런대요. 아니잖아요.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이걸 보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왜 문제가 생겼죠? 그렇죠? 사람들은 그래요. 난 돈이 없어. 건강이 문제. 아니에요. 성경은 진짜 문제가 뭐냐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전도는 뭐냐?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왜 그 문제가 왔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너한테 왜 그 문제가 왔냐 이거예요. 그렇죠? 막 우리 가정이 왜 그럴까요? 그렇죠? 우리 집이 왜 이러죠? 그 문제 이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근본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근데 제가 전도해 보니까 뭘 느끼냐? 사람들이 이건 동화책 얘기로 생각을 해요. 그 옛날 옛적에 막 뭐죠? 신데렐라가 살았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근데 그렇지 맞죠? 그 말은 맞는데 정확히 뭐냐? 그 문제가 지금 너한테 온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3장의 저주가 당신에게 온 거예요, 지금.
창세기 3장의 저주가 당신 자녀에게 온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저주가 지금 당신 가문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이걸 정확히 알면, 여러분이 이걸 정확히 설명해 준 만큼 뭐가 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분명히 오기 시작하죠. 그렇죠? 세 번째 보니까 뭐랍니까? 기다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고 나면 끝나지. 죽고 나면 진짜 끝날까요? 그렇죠? 죽고 나면 끝난대요. 죽고 나면 진짜 끝나면 다행일지도 모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죽음과 심판과. 여러분 생각해봐요. 시험을 봤는데 결과가 안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그렇죠? 뭘 하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70년, 80년, 50년, 60년을 살았는데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그걸 믿는 게 기적이죠. 그렇죠. 근데 그걸 믿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해요. 왜? 영적 지식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저보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죠?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영적 지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믿어요. 예전에 저희 돌아가신 고모가 그러시더라고요. 추도 예배 하잖아요. 추도 예배 이렇게 한다고 봤더니 뭐냐면 이제 추도 예배로 바뀐 거예요. 저희 아버님, 가문이. 저보고 이제 설교를 하라 그래서 일단은 뭐 당연히 이제 갔죠. 갔는데 이제 그러는 거예요. 저희 고모가 그러시더라고요. 권사 교회 오래 다니시다가 천주교로 가셨어. 가신 이유가 뭐냐? 임지 가는데 헌금 내기 싫다고 시험 내라고 가셨어. 이해는 돼요. 뭐 이렇게. 어쨌든 그렇죠.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시는 거예요. 추도 예배 하러 갔더니 그런 거예요. 야, 오늘 아침에 제사 드리고 왔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뭐냐? 할머니가 꿈에 나타나서 배고프다 그러더래요. 근데 진짜로 그게 맞아요. 불신자는 그게 오거든요. 그 제가 그랬어요. 고모 부탁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뭐냐 그랬더니 오늘부터 매일 제사를 하십시오. 왜? 고모는 삼시세끼 그렇게 열심히 밥 드시면서 돌아가신 할머니가 얼마나 배고프시겠냐. 저 얘기했다니까. 매일 제사를 드려라 앞으로. 매일 제사 드려요? 그래서 제가 물어. 저 유럽 갔는데 제사 아무도 안 드리는데 유럽에 죽은 조상 귀신들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렇죠. 미국의 조상 귀신들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아무도 안 차려주는데. 신기한 건 뭐냐? 그걸 믿는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걸 믿어요. 왜?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성경을 못 외우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지식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은 막 몸부림을 칩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 누가 그래요? 야, 믿어봐, 편해. 그렇죠. 막 교회 다녀, 마음 편해져. 종교예요. 뭐예요? 철학을 갖고 해요. 똑똑한 사람들 공부해요. 뭐 합니까? 누가 그러더라. 자기는 착하게 살기로 했다는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다 더러운 옷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감사한 게 뭐냐? 하나님이요 의논할 수 없잖아요. 먼저 일단 보내셨어요. 한번 제가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이렇게 모르는 전화 있잖아요. 잘 안 받는데 혹시 또 이렇게 있으시잖아요. 어느 날 전화를 받았는데 그런 거예요. 아, 황철 씨냐고 그러더라. 아, 예, 그랬더니 아, 너무 좋은 땅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땅인데 막 그러더라.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끊었거든요. 근데 뭐 웃긴 얘기지만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거짓말이겠죠. 근데 이런 생각했어요. 진짜 좋은 땅일 수도 있잖아요. 혹시라도 만에 하나. 근데 무슨 얘기냐? 내가 필요하다고 안 느끼면 가치가 없어요. 그럼 왜 전도가 안 되죠? 예수님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실걸요? 예수 믿어봐, 우리 교회 와봐, 목사님 좋아, 다 얘기하실걸요? 내가 필요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건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수 믿어란 얘기를 많이 들어요, 사람들이. 근데 뭐냐? 귀찮아. 왜? 내가 그게 필요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전도는 뭘까요, 여러분? 정확히 얘기해 봅시다.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에요. 그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네가 왜 복음이 필요한지가 설명돼야 돼요. 목사님 말씀하신 불신자 상태예요. 너한테 왜 이게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 나갑시다 이게 아니에요. 네가 왜 이게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게 전달되면요, 이 사람을 알게 돼 있어요. 우리가 거기서 놓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어느 정도냐, 막 소음처럼 들려요. 이제 죄송합니다. 역전해가 막 예수 믿으라 막 뛰돌고 막 하잖아요. 사람들 다 욕하고 가요. 왜? 그 귀중한 복음을 왜? 아무 가치 없이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굴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죠. 그러면 중요한 게 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요, 우리가 할 땐 별거 아니에요. 전도하는데요, 불신자가 이 얘기를 하면요 진짜 신기해요. 저 몇 번 들어봤거든요. 막 얘기했더니 선생님 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더라고. 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저처럼 하면 안 돼요. 가까운 교회 가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접하는 자. 여러분,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릴 때 그러니까 막 목사님 믿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뭘 못 들었냐? 뭘 믿으라는지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믿으려고 해서 도대체 뭘 믿으라는 건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이름이 뭔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뭐냐? 성경을 펴주면 더 좋아요. 저는 그래서요, 예를 들면 뭐냐?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 복음 선고를 다 같이 읽어요. 안 믿을 것 같죠? 확실하게 믿어요. 제가 뭘 알았냐? 우린요, 전도를 어떻게 하냐? 안 믿을 줄 믿고 대충 얘기하거든요. 그 누가 그러더라고. 전도하고 오는데 어디 학교 전도를 하러 갔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리고 막 하는데 전도가 안 돼요. 근데 제가 가서 복음 전했더니 참 그것도 신기하게 어쨌든 믿더라고요, 그 사람이. 뭐 하나님의 시간 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오는데 이 친구가 물어보는 거예요. 전사님 그런 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믿을 때는 안 믿는데 왜 전사님이 하니까 믿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웃으면서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 그랬지. 그랬더니 뭐냐 그러더라. 너 저 사람이 안 믿을 줄 확실했지?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 믿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사장님 안 믿을 걸 굳게 믿고 전도한다니까요. 너무나 정확하신 성령과 사단이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제가 뭐냐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확실하게 하라는 말은 뭐냐, 안 듣는데 막 붙잡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들을 사람이라고 뭐냐 분명하게 전해야 돼요.
마태복음 1장 21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하면 저기 있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 분 혹시 있잖아요. 하나님 하면 저기 위에 계신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님 하면 좀 크니까 이제 교회인 거 저기 성전 앞에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알았거든요. 근데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있대요. 아세요? 잘 몰라요 사람들. 저기 하나님 저기 어디 계신 줄 알아요. 저기서 내 이놈 하고 계신 줄 알아요.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그 이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그렇죠.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뭔지 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영접이라는 말은 그래서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뭐냐?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불신자한테는 제가 물어봐요. 선생님 머리 아프면 약국 가서 두통약 사잖아요. 맞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두통약을 딱 붙잡고 이제 낫겠구나. 나아요 안 나아요? 절대 안 나아요. 뭐 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그걸 영접이라 그래. 약을 먹어야 당신 안에서 효과가 나오지 않냐. 그렇죠. 어떤 사람 잘 듣고 아이고 교회 다닐게요 그러고 간다. 아무 소용없어요. 뭐 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언제 구원받아야 됩니까? 그게 뭐죠? 누가 그러죠? 그럼 뭐냐? 돈 좀 벌고. 얼마나 리얼하게 설명해. 교회 갔더니 막 봉투를 돌리는데 돈을 안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 좀 벌고 가겠다는 거예요. 너무 설득력 있잖아요. 맞죠? 지금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자리 좀 잡히면 좀 집이라도 한 채 해놓고 가야 되겠다. 아니, 성경 뭐라 그래요? 지금. 바로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영접하면 어떻게 되냐? 그렇죠. 사실은요, 이거를 강의를 다 하면 뭐냐? 잘 정확히 하면 뭐냐? 며칠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이 뭐냐? 그것만 해도 메시지가 어마어마해요, 사실은. 그래서 분명히 알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건 제일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잘 알죠? 뭐죠? 신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건 뭐냐?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건 뭐냐? 분명히 알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굉장한 겁니다, 사실은. 저는요, 잘 몰랐어요. 저는요, 솔직히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계시지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복을 모르고 다녔더니 그랬어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누가 부르냐?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진짜. 왜? 일단요, 시험 기간에 제일 힘든 게 뭐냐? 월요일부터 시험 보잖아요. 맞죠? 여러분 아시죠?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 남들은 이제 막바지 그걸 정리를 해야 되는 시간에 나는 교회를 가야 돼. 진짜 무슨 생각이냐? 지나가는 불신자를 보면서 이런 생각해서 저 사람도 무슨 축복을 받아서 저렇게 살까?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요 막 끌려가잖아요. 막 가기 싫은 교회를 막 주여하면서 끌려가는데 불신자는 화창한 날 손잡고 놀이동산 가더라고요. 맞죠? 그렇죠. 저게 행복인데 맞죠? 아멘. 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더니 이제 아버지가 목회를 하신대요. 와, 이거 고생길로 들어왔어요. 야, 얼마나 힘든지요. 학비 내기도 힘들고 밥 먹기도 힘들고, 누가 목사 되라는 얘기 들으면 막 너무 막 치가 떨리게 싫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복음 듣고 전도하러 가봤어요. 제가 무당집을 전도하러 가봤어요. 어떤 무당집을 갔단 말이에요. 일산시장에. 전도하러 갔는데 처음에는 없는데 두 번째 갔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가라오더니 막 들어오더라고요. 도와달라는 거. 왜인가 가봤더니 아들이 정신병이 왔어. 여러분 무당집 전도하러 가보셨어요? 얼마나 비참한 줄 압니까? 저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을 떠난 게 얼마나 비참한지 몰랐어요. 일산시장에 어디를 전도하러 갔더니요, 저는 그 무당은 좀 기도를 많이 하나 봐요. 영빨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딱 들어간데 바로 알더라고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냥 들어간데 재수 없이 막 들어온다고 막 속을 뿌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너무 은혜되는 말을 무당이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귀신이 알려줬다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그냥 나가야죠. 근데 더 은혜되는 말을 저한테 예, 목사님도 안 해주신 은혜되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뭐냐? 당신 같은 사람이 오면 점이 안 쳐진다. 당신 같은 사람이 왔다 가면 며칠 동안 점을 못 친대요. 영적 파울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아십니까? 제가 처음 막 사역하면서 저희 아버지랑 전도하는데 이분이 막 많이 시달려요.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 참 그 말 듣고 처음에 신기했어요. 막 시달린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막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좀씩 회복이 되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아버지랑 이렇게 사역자가 다 오는데 이 사람은 그냥 너무 무섭더래요. 우리가 너무 무섭더래요. 우리가 왜요? 우리가 가서 때렸을까요? 네? 빛이 있단 말이에요. 저 그때 알았어요. 저게 어둠이구나. 모르면요, 몰라요. 그냥 교회 다니는 줄 알아요. 저도 그랬어요. 아무 생각 없이 다녔어요. 너무 억울해요, 그게. 우리 아이들 못 심어주잖아요. 그냥 교회 다니게 놔두잖아요. 네가 받은 축복이 뭔지 기도가 뭔지 아무 모르게 살잖아요.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전 너무 억울했어요. 우리가 빛이고 빛의 성전을 만들 건데 이 땅에 어둠이 붙잡고 있는데 모르고 살잖아요. 왜? 하나를 몰라요.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예배할 이유도 전도할 이유도 은혜 받을 이유도 몰라요. 뭐하러 전도합니까? 그냥 내 살기도 힘든데. 그렇죠. 여러분 주위에 흑암이 다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전도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나 같은 똑같은 사람을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부딪힌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가정에 어려움 당한 사람을 살리게 돼 있어요. 그걸 보면 뭐라냐?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거든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럼 뭘 위해 불렀을까요? 그렇죠?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에 오늘 강단에서 또 말씀드렸잖아요. 선한 일을 위해서. 그렇죠? 이건 전도해야 하자 이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걸 알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저는 제가 받으신 게 너무 제가 바뀌어 있어요. 또 분명한 거 뭐냐? 앞으로 더 바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파주의 아름다운 교회가 뭘 시작하게 되냐? 빛의 성전을 만들죠. 우리가 파주 고향 땅에다 뭐죠? 빛을 발하는 겁니다. 왜? 어둠과 캄캄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우리 이제 두 가지 뭐죠? 기도해야 됩니다. 뭐죠? 목사님의 선교 사역을 놓고 기도해요. 저도 태국에 선교하러 가거든요. 1년에 한 번씩. 근데 지난번에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전도하러 가서 그런 얘기더라고요. 목사님, 자기가 그런 걸 느꼈대요. 태국 혹시 가보신 분 알겠지만 온 사방이 불교예요. 예수님 들을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 얘기 한 번도 못 듣겠죠? 그러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사업장에 있었고 다민족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나라 사람 잘 기억이 안 나요. 얼마나 복을 못 들었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몰라요. 우린 이해가 안 되죠. 한 번도 안 들어봤어. 한 번도 안 들어봤다니까요. 그렇죠?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뭐냐? 더 중요한 선교사가 누군지 압니까? 더 중요한 선교사가 누굴까요? 막 찾지 말고 바로 여러분이에요. 한번 가세요. 바로 내가 현장 선교사다. 그렇죠. 저기도 가야 됩니다. 근데 뭐냐? 여러분 옆 사람은 한 번도 못 들어봤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선교사예요. 그렇죠?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걸 도와드릴 거예요. 필요하면 가기도 하고 택배도 가는데 뭘 못 가요 지금 맞죠? 간단 말이에요. 필요하면 가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서 뭐죠?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이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놓고 하나님 정말 나에게 현장 선교사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또 목사님의 선교 사역을 놓고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미얀마 현장 가운데 하나님 빛의 성전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그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시며 모든 흑암과 우상과 저주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505장? 예, 505장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이 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이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라.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네, 이제 내일부터 우리 이재용 목사님께서 선교에 나가십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 위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회 되시면 이제 앞에 강단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모님도 같이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주세요. 무선 마이크. 네. 항상 성교 지나갈 때마다 파송 찬양해 주시면 우리 같이 할 때 하나님 영광 받고 우리에게 항상 가슴이 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모든 족속 천하만민 우리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룰 줄 믿습니다.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의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아멘. 카트가 자, 황철 목사님 올라오세요. 그것도 불붙습니까? 그건 불안이잖아요. 담배를 안 피니까 라이터를 잘 못 쓰는구만. 우리 같이 끕시다. 끄겠습니다. 세계복음화. 기도합시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 아름다운 참으로 동역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이제 주여 하나님 말씀대로 마음에 품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는 걸음걸음에 주께서 열매를 주시고 또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걸음 속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사, 보내는 선교사로 나가는 선교사로 하나님 참으로 영원까지 누리는 그 멸류관의 축복을 누리도록 상급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번 가는 선교길에 흑암 세력이 꺾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기로 작정된 예비된 자를 만나게 하시고, 주여 참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말씀을 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전도할 수 있는 현장의 사명자가 되게 하사 하나님과 늘 통하는 기도의 망대를 세워가는 제자들을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또 현장을 살리는 기도의 순례자로, 또한 주여 참으로 맡겨진 지역마다 살려내는 정복자로 하나님께서 파송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나가는 저희의 길을 인도하시고, 아름다운 제단 위에 황철 목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사 주여 참으로 세계복음화의 그 깃발을, 아름다운 게 그 깃발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영권을 허락하시고, 모든 권세를 허락하사 성도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현장에서 길을 보며 응답의 증인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된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에, 보내는 선교사로 파송하는 우리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